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교만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함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왕에게 많은 양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들을 관리하는 양치기가 있어서 매일 열심히 그 양들을 돌보는데 어느 날은 양이 아닌 짐승이 그 양들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과 비슷하긴 해도 분명히 낯선 동물이었습니다. 양치기가 왕에게 여쭈었습니다. 왕이시여, 낯선 동물이 무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왕은 그 동물을 특별히 잘 돌보아 주도록 할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상 외의 대답을 듣자 이 양치기가 의아하다는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양들은 본디 내 양으로 길렀지만 그 동물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내 양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거참 기특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양이 아닌데도 양무리에 들어와서 양처럼 목자의 말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그 동물은 참 기특하게 여겨져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백성들이라면 이전에 어떤 환경에 있었던 어떤 배경을 가졌던 목자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 그렇게 자기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사람들로만 공동체를 이루려 하고 이미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나누고 하면서 세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는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멋대로 나누고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은혜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었는지 또 하나 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앞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하고 훗날에 주어진 율법이 그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피력했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느냐였죠. 바울은 자기가 논증을 펼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 것이고 따라서 율법은 죄인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 아래에 가두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와 무죄의 기준을 알려줄 뿐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죄와 무죄의 기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바 그렇게 소망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오히려 절망에 빠지게 했고 결국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24절의 표현대로라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초등교사는요, 오늘날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헬라인과 로마인 귀족들은
자신의 자녀를 이 초등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을 종으로 고용하여서 자기 자녀의 교육을 맡겼는데 가정교사의 개념으로서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던 그런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아이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이 초등교사 없이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 초등교사에게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예의와 행동가짐, 그리고 생활 습관과 태도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지도를 하다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권한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이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을 이 초등교사에 비유하여 말한 것은 초등교사도 어차피 주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은 했지만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이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권리를 아버지에게로 이양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23절에 나오듯이 믿음의 때까지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네, 물론 그 가정교사, 초등교사와 같은 선한 가이드 역할을 율법이 해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초등학문일 뿐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와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죠. 초등교사의 엄격한 감독과 지시 아래서 갇혀 있다가 이제는 진정한 상속자의 신분으로 그 속박에서 벗어났으니 그 아들 된 자는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굴레를 벗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기쁨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26절과 27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공통 분모만 있다면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28절을 보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개념은 굉장히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당시 굉장히 엄격한 계급사회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사회라면 이것이 더욱더 큰 파장이었겠죠. 물론 그들뿐만은 아니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끼리끼리의 문화에도 이런 주 안에서의 하나됨은 세상이 가진 가치관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처음부터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었죠. 왕의 약무리 중에 속해 있진 않았었지만 이제는 그 약무리 안에 초대가 되었으니 그 양떼처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경이 다르고 외모와 피부색과 언어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목자의 보살핌 아래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아 한 가족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 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양무리 안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힘쓰고 또 이 하나됨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마음 가운데 늘 기뻐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